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큰 지식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본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의 주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오묘한지 성경에 하라는 명령은 전부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아가지고 성경에 만약에 일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으니까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진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막 범죄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셔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에 마찬가지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섭리하실 적에 뭘 이렇게 성경에 하나 해놓고는 당신이 다 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랬으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예배소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배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뭘 입어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느냐? 무장.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니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죠. 통치해 주시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통치해 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다음에 빌립보서가 꼭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뭡니까? 지금 설명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배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었다.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그냥 전신갑주를 이렇게 만들어줘. 머리서부터 가슴 다 이게 신발 그쵸? 이거 다 무장하게 해 주셨으니까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셨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이게 성경은 이게 은혜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넘쳐요. 아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예배소에서 이미 전신갑주를 입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이전에 예배소에는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할 초성화, 신령한 교회가 건축이 되도록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예배소에서 이 정도 제대로 예배소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만 됐다 그러면 복음의 합당 생활 이거는 능히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이 연결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지 예배소 따로 빌립보 따로 데살로니가 전서 따로 이 따로따로 하면 따로 국법하면 안 되죠. 이게 연결이 잘 돼야 돼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왜 와야 되는가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이 참 이거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거지 이거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실제 원저자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전부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우리가 살펴놓으면은 우리 영적으로 마비됐던 것이 다 어떻게 돼요?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통일이 주어진다. 그래서 말씀은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골수 쪼개는 게 뭐예요? 필리포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게 주제인데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있게 하시고 그 이전에 신령한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면서 하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잘 가르쳐주면 나중에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이 주어지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깨달아 놓으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아간다고 해서 쫓아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랬잖아요.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무엇이라도 칼이나 기근이나 무엇이라도 그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내용 개요를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본된과 권면입니다. 자, 본된 생활. 바울이 투옥된 후에도 복음에 진보가 있음을 설명하며 본된 생활을 보여줍니다.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나부터 뭐예요? 본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글씨를 써서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바울은 본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은 내가 이거 인생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신령한 교회는 이미 내 심령 속에 세워진 거다. 건축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 어딜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투옥됐지만은 오히려 복음이 퇴보한 것이 아니라 진보한다.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가 잡혀 들어가면 그 단체는 전부 망가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라도 복음은 계속 진보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원리가 왜 그런 거예요? 원리가 바울이 감옥에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복음이 퇴보하는 거 아니다. 왜냐? 복음 자체는 이미 복음의 씨앗은 빌립보 교회에 떨어졌죠.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같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소에서 신령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건축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신갑주를 있게 해주셨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기 옆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내 신비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게 바로 그래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건 살아 움직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맞다. 나는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 하면 된다 이러고 한때 뭐 미국에 아주 큰 교회도 일어나가고 그랬는데 로버트 슐러가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일어나가지고 그 모토를 가지고 하면 된다. 우리 한국에는 뭐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꿈? 4강 올라가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좀 뭉쳐졌잖아요. 그 축구 하나 가지고도 뭉쳐지는데 이 정치가들이 하는 짓 보면 되게 웃기는 거라니까. 뭔가 하나의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몰고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치가들이 간첩단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밀어나가는 거예요. 국민들을 거기다 집중을 하게. 그래도 이제 그거 가지고 간첩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축구 가지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신령한 말씀이 내 신비에 기록돼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첩 뭐 그런 사건 대두시키는 걸 뭐 축구 이런 거에다 열광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 말씀을 제대로만 깨달으면 야 진짜 전신갑주 있게 만들어 주시더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없더라도 그죠? 그래도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걸 목회자가 모르면 안 돼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이 성경의 내용만 이렇게 에베소는 이렇고 빌립보서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임재가 내 심령 속에 지금 주어져서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런 강한 힘을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 이걸 목회자들이 알으면 성경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우린 목회자는 말씀의 씨앗을 그냥 각 성도들의 심령에 그 심령 밭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말씀이 이미 주셨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힘있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목회자가 못 믿으면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주일날 오면 10,000원씩 타줘.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많이 와. 그쵸? 어떤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 모이게 하고 이게 아니야. 그거는 며칠 못 가. 그쵸? 그건 연구한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 각 심령에 떨어지게 해서 그 말씀 자체가 역사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막 어디에 그 성도가 말씀을 들은 성도가 지금 에베소하고 빌립보서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이 말씀 오늘 들었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내 심령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깨달아 간다는 것은 이건 큰 보화를 발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바울이 투옥됐다고 해도 여전히 복음엔 진보가 주어진다. 복음은 진보가 주어진다. 왜?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면의 내용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을 하라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자꾸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변화된다는 게 이제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본됨과 권면입니다.
본된 생활은 주를 위해 신분의 유익을 해로 여기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적 태도의 본을 보입니다. 자, 신분의 유익을 해로 여긴다. 바울은 지금 가브리엘 문화에서, 그죠? 또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이러지만은 그걸 조금 더 내세우질 않았어요. 대신 뭘 내세우세요? 이 복음의 말씀만 내세우는 거예요. 복음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했다. 왜? 말씀의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각 심령을 막 골수로 쪼개는 건 말씀이거든. 그 말씀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그 일만은 열심히 했다. 자, 그래서 신분의 유익은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학벌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게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 드러나면 돼요. 나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사명은 뭐예요? 증인 노릇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도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전할까? 이러지 말고 그 생각하면 설교 못합니다. 그죠? 잘하려고 그러면 설교 못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시간에 딱 올라가면 지금 예배서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는데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합당 생활을 그래서 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다 주시는 거다. 그럼 요 내용만 올 강단에서 전해야 되겠다.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 그날의 그 내용만 생각하고 올라가지 다른 거 여타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해요? 말씀 전하는 데만 그냥 집중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진짜 힘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저 설교 강단에 쓸지 봤죠? 저는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헛하는 얘기를 저는 주로 안 합니다. 이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모든 신분의 유익 이런 거 주변 환경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말씀에는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렇게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고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변을 보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준비를 해서 큰 제목에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만 전념을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걸 세 번 시켰잖아요. 그럼 그거를 쫙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유익한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은 뭐예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산다는 어떤 목표가 없으면은 생활은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표대가 분명한 거예요. 부활의 신령한 몸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의 내용은 부활의 소망에 사는 자기를 본받으며 무엇이나 잘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 이게 기독교의 대진리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뭐 우리 이 수고하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헛수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신령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을 힘있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일이 분명하니까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불확실하면 오늘을 힘있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분명한 표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40에 관한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고 막 그렇게 참 도망 피신 당하고 이런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핍박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분명하니까 표대가 분명하니까 달려가는 거다 이거예요. 한번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이나 잘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기서 무엇이나 잘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경을 잘 듣고 또 본 바를 잘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서의 강론은 제2절 교회의 생활 노무장입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죠.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나오잖아요. 머리가 잘 무장이 돼야 행동도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자체가 없으면 어때요? 행위는 세속적 행위가, 그죠? 인간 중심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계속 성경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육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이 사는 거, 그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멸당할 우리가, 죄로 영멸당할 우리가 예수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게 뭐예요? 그 내용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페트를 향해서 바울, 조금 전에도 말한 것 같아요. 페트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니까 흐트름이 없었죠. 우리가 이 복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은 어때요? 흔들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첫 번째 본된과 권면이죠. 본된 생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연초에 되면은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건 세속주의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물질로 큰 복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의미 자체가, 뉘앙스가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받아야지 되지, 그냥 복 받으세요 새해도 그러면은 땅의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새해 인사할 적에는 항시 금년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인사. 성경 다 봐봐요. 사도 바울은 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은 그건 땅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이면 그 예수의 종이 된 바울과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령한 몸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자체가 뭐예요? 은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면 또 뭘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쉽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으면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서 우리를 신령한 나라까지 성령이 인도하죠. 요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영생이 이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거는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평강은 뭐냐? 죄사함을 받게 됐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있을 곳 예배해 주심으로 평강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내가 불안하면 예수님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내가 왜 불안하느냐? 불안하면 안 되죠. 또 있을 곳을 이미 예배해 주셨어요. 장래 갈 곳까지 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러면은 불안해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시니까 나를 약속대로 예정해 주셨고 구속해 주시고 인쳐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신령한 몸, 기업의 영광 이거 주셨으니까 그 은혜 생각하면 이미 받은 바죠 지금. 아멘.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받은 바예요. 이미 받은 바. 그래서 받은 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받은 바 은혜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어떤 논리로 말해야 돼요? 받은 바 은혜. 은혜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거다. 천국은 이미 보장돼 있다.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받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논리가 그게 진짜 그거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가 어떻게 맞습니까? 맞는 근거를 한번 대봐요. 제가 그냥 우기면 이거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게 전부 은혜다. 요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 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 논리로 전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신령한 몸 되는 것도 이루어질 거고, 기업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죠? 죄사함도 예수원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받은 바가 이루어진 게 되는 거예요. 요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언약하신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전부 하셨는데 시간 세계에서 이게 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이미 우리는 어디 도착해 있나냐 하면 천국에 도착한 거예요. 요 시간 세계가 없어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전부 없어지죠. 그럼 바로 영원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는 말씀이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게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는 시간의 이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요 말씀이 성경의 모든 언약과 성취를 이루게 하는 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집사생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시간 세계의 관념에서만 빠져서 모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즉시 다 영혼 안에서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면 이미 나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형상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은 안진뱅이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뭐 고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즉시 이루어지는 건 바로 언약과 성취가 동시에 주어지는 건 영원 세계에서는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요 시간 세계에 사는 여기서는 그게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시간 세계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 만약에 이런 생각, 청년 때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냥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천국까지 그냥 곧바로 데리고 갔으면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고 그저 고생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건 뭐냐? 영원 세계에서는 이미 택한 자는 천국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분명하게 결론이 주어져 있는데 요 시간 세계에서는 이 시간차대로 하나님이 여기서 막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군대 가면 뭐만 해요? 앉았다,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이것만 훈련을 처음에는 그냥 해요. 훈련소 가면 딱 안 해. 그건 뭐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생각을 넌 하지 말고 그냥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훈련을 군대에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진 우리 고통을 받잖아요. 질병의 고통, 사망의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누구만 의지하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 훈련을 그 광야에서 불기둥이 있으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있어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움직였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는 훈련인데 40년을 그렇게 생활했으면은 야 군대 생활 40년 했으면 아마 제대로 됐을 거예요. 그렇죠? 3년 해도 훈련이 되는데 40년을 훈련인데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상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은 육체로 안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성령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막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 가운데 안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또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도록 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게 내 인간의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뜻 아니에요.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다. 이게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뭔데 하나님이 자녀로 예정했냐 이거요. 택했냐 이거요. 뭘 보고 택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서에 하나님이 왜 예정하셨냐 이런 질문을 답을 해줘요. 뭐라고 해주냐면 뭐라고 해줘요?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예배서 우리 상고했잖아요. 예정하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아들을 고통 속에 그렇게 하면서까지 십자가 지시게 하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건 뭐냐? 구속해 주신 목적은 뭐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치심에 성령 보내서 우리를 인쳐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역사, 삼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정 구속 인치심 이거 강조를 해줘서 자꾸 생활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근심과 걱정이 생각이 많으면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 많게 된다. 번민이 많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실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시고 내일도 주신다. 그죠? 오늘도 건강 주셨으니까 내일도 건강 주신다. 건강 주시는 대로 난 살아가겠다. 그래야지 뭐 건강식품 뭐 사 먹고 막 그 약 많이 먹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많이 나. 그런 거 할 거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프면 먹어야죠. 근데 심령은
육체는 약을 의지해도 우리 심령은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예정과 구속의 인치심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내 죄를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영적 양식을 먹게 해서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 구속 인치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이렇게 영원한 왕, 제사장 왕 선지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우리 심령을 통치해주고 우리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까 내 심령에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이게 분명히 은혜죠. 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죄사해주고 통치해주고 영적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로부터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뜻이 이거를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설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자꾸 음미할 수 있도록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도록 목회자는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있는 거를 그대로 증거만 하는 게 우리 증인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더니 뭘 자꾸 만들어 자기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만들려고 그냥 골머리를 앓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는 사람을 감동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서 누구를 점점 알게,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이게 우리의 증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론 설교하면 사람이 안 모인다. 그 안 모여도 할 수 없는 거지. 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봐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우리는 쉽죠.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게 뭐 사자굴에 들어오는 것 같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영이 이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 인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교회도 오는 거지. 그죠? 무신론자는 안 오잖아. 자,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대한 자기 관심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자꾸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귀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엔 떨어져 있어도 그때 거기서 우리 이 같은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참 생각하고 상고하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요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요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착한 일.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용을 얘기를 해야죠.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 내용보다 요 착한 일은 신약성경 내용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수 보내가지고 어때요? 우리를 죽은 영을 살렸죠. 성령 보내서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웠죠. 우리 하나님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했죠. 그리고 로마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게 하잖아요. 거룩하게 하고 자라나게 해요.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죠. 그게
그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멸망으로 지금 향해 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없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지금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이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을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해서 신령한 나라에 겉사람은 우편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일, 그 전체를 두 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노인네 돕고 그죠? 고아원에 얼마씩 보내고 이런 그런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의 착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이 성경에만 신약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지금도 우리 안에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다 그랬어요. 복음 자체가 내 안에서 열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착한 일이다. 시작하시니까 그래도 예수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 모든 것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요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그냥 생명을 다해서 전한 복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친, 그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 거기에 누가 같이 매였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동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동감하죠?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뭐예요? 확신하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들 심령 속에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이 역사돼가지고 분명히 신령한 나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확신한다고 지금 얘기해요. 내가 너희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같이 합력하고 동감하고 같이 매임당하고 고통도 같이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같이 고난도 당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희는 이 복음을 그냥 팽개칠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천국 간다. 그거를 이 짧은 글에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을 의미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현장에는 지금 우리가 뭐 몇천 년 지났으니까 지금 같이 못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